네, 샬롬.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수파르 뿔라팔입니다. 뿔라팔은 좋은 게 이게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잖아요. 저게 이름이 뭐였죠? 동물이? 쿠두. 예, 쿠두인데요. 쿠두가 속과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속과. 그래서 저렇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긴 뿔 나팔 같은 경우는 통곡의 벽 앞이나 또 큰 그 회당, 그레이시나고거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불고요. 주로 많은 회당에서, 그레이시나고고도 마찬가지고 많은 회당에서 대부분 양뿔 작은 걸로 많이 부시더라고요. 나팔 줄 때 보니까. 근데 이런 나팔을 불었을 때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아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떤 예수아의 희생을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뿔나팔을 부를 때 더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우선 로마서 4장 한번 한번 여러분도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4절도 읽어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네,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2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죠? 우리가 이제 행위가 영원하다, 행위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행함에 대해서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의로움이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행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행함으로 만약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품삯을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을 봐야 돼요. 이 시대상. 그러니까 이 시대상은 어떠냐면 이때는 행위를 많이 강조했던.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행함은 되게 많아요. 믿음 없이.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조항, 이러한 조항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미 문화가 돼버렸죠. 이미 그 사회에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유대 국가잖아요. 유대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가 된 거죠. 그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에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종교 생활이 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이런 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완전히 박혀 있는 거죠. 머릿속에. 뭐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함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이 믿음 있고 없고 여기를 따지지 않았고, 이 시대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의로워져 라고 하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의로워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의로워져.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지 의로워져. 뭐뭐뭐를 해야지 의로워져. 이런 것들이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의롭고 부정한 것이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방법이 예수와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조항들을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뭐랑 싸웠어요? 할례파들. 그죠?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모세의 모든 그 법대로, 모든 법대로 관습을 또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와의 어떤 십자가도 없고 그런 것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그죠?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이다. 율법의 어떤 행동들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시대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만약에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됐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했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그거 알아요.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50년을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3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나중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만약에 그런 식의 행동으로 인해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되지 않는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빚인 거죠. 하나님께서 빚진 거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다 당연하다. 이런 시대를 본다고 이제 이 시대의 상이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경건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의한 자예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율법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거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 그 믿음을 보고. 불의한데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 여기서 어떻게 법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있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율법에 대한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의 다. 그죠? 세상 일보다? 그렇죠. 네. 율법을 행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은 어떤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의롭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성경 사건에서?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불의한 자인데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사람. 누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인가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난 저 죄인과 같이 이러지 않아서 이래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막 죄를 회개하면서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세리.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건인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불의한 자예요. 세리예요. 여러 가지 그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그죠? 불의한 일을 행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이런 진정한 회개를 딱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은 어디에도 있었죠? 삭개오 사건. 그죠? 삭개오 사건에서도 있었죠? 삭개오에게 의롭다고 얘기했을 때, 삭개오에게 이랬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삭개오가 뭐 빚진 거 다 자기가 약간 뭐 4분의 1을 다 갚고 재산의 반을 다 주고 이런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나요? 예수아에게? 그러겠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랬죠. 예수아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만 했죠. 행하진 않았죠. 아, 그렇지.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행하지는 않았고 그 말만 했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인 거죠, 회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한 건 아니에요. 그죠? 행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얘기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상관이 없다고요? 행함과 상관이 없이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렇게 대박 나신 분 있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 누가 있죠? 마지막으로 대박 나신 분, 막판에, 죽기 막판에 예수와 함께 죽기 막판에 대박 나신 강도가 계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아가 계시고 양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 강도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러고 이제 비웃었죠. 그죠? 그게 비웃었지만 그 다른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한 형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마땅하게 당연히 받을 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와는 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도 이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신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불의한 자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정말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 다음날 갔어요. 놀랍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면 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건강할 때죠, 진짜. 이게 사실 죽어가면서 이런 회개하기가 어쨌든 그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죽는 거지만 막 병들어서 죽거나 정말 이럴 때는 아플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죠? 아플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런 사건,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천국 가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바라는 그 강도 같은 심령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의롭다함을 가져올 수 있다. 진정한 믿음. 만약 강도가 그 이후로 10년을 살았다면 분명히 의롭게 행했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걸로 인해 천국 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은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없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어떤 행함, 내가 이거 행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믿는 자에게는 또 행함이 따르죠. 그죠? 또 의로운 행위들도 존재해요.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 나는 구원을 얻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이르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러면은 율법하고는 아예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믿음이네. 그렇죠. 율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믿음이 갈 수 있지만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의로움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의로움. 어떻게 의로워하시냐 여기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건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행함으로 의로워져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싸우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 행함만 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의로워져 라고 믿는 그 사회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보여져요. 네. 이 시대도 율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있죠. 있는데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와 그 믿음의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겠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의로워지는 그 기준이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로 보여져요. 그 시대에는 율법이 어차피 그 문화 속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네, 유교 그렇죠. 자체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묻혀 있고,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믿음, 네. 그 법을 믿고 행하느냐 그걸 또 네. 의미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들도 회당이 막 나오고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불의하거든요. 그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할례도 안 받았고 좀 이렇게 부정한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도 바울은 확장시키고 있다고 봐요.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이러 뭐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부정해.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좀 더럽고 천박하고 좀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죠. 개처럼 여기고 그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우리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5가지 뭐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로움의 기준은 처음은 사실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의로움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뭐를 해서 의로워진다. 이것은 아니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의로워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똑같이 율법을 다 알고 있었지만 세리 같은 경우는 불법을 저질러서 그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알면서 세리가 잘못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좀 교만한 듣고 그런 모습을 알아서라기보다는 글쎄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리의 어떤 그럴 수도 있죠. 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아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으셨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하니까.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지. 또 그렇지. 그들의 죄를 같이 아파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아픔을 나도 아파하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죄를 안 짓도록 가르쳐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저는 저 죄인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가끔가다 하잖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들은 믿지 않게 하셨지만 저희는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랑 같게 교만함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감사의 기준이 너무 이렇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우울할 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세계의 엄청 가난한 민족들 이 사람들을 봐라. 그럼 너가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 그죠? 근데 그 감사는 되게 어때요? 진짜 진정한 감사가 될까요? 아니면 그게 이렇게 옳다고 느껴지나요? 그 감사가? 내가 저들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불구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시한부가 아니어서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감사에 대해서? 뭐 진정하게 저기 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바라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가난한 제3세계를 봤을 때 감사가 나오나요? 저는 오히려 그런 나라를 보면 이러죠. 내가 가야 되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또는 북한의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더 슬퍼해야 되는 거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더 마음 아파야 될 일이고 제3세계를 봤을 때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있는 거 얼마라도 떼줘야 되고 이런 게 마땅한 거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은 안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 책임이기도 해. 내가 정말 의롭게 살지 못했나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는 자들,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감사인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진짜 이웃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네. 그런 것 같아.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재앙으로 넘어질 때 너가 기뻐하지 말라. 너에게 그 재앙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재앙이 왔어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뭐예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약간 그것도 사실 기뻐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나는 다행이다.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하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 좀 나름이겠지.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면 슬퍼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나도 저런 죄를 짓지 않기를.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를. 근데 그런 거에서 기뻐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단계에 감사한 거죠. 되게 낮은 단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뭐 과자 좀 먹다가, 그 예를 들어서 친구는 먹다가 뭐 누가 뺏어갔든지 뭐 이러면 아 다행이다 나 혼자 이런 게 너무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그나마 다행이다. 감사하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감사는 글쎄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감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때문에 어떤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난 낫지 않나 이런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쟤보단 내가 더 나으니까 이 비교 의식이죠. 이건 비교보다는 진정한 감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어떤 감사? 하나님 이제 그쪽에서 더 아니, 뭐 맞다고 그런 거 보여요.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그 축복이 있잖아. 근데 사람마다 다 이제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이제 그 주어진 그런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축복이 너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아니면 주변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축복하시고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외려 불평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인데 내가 감사치 못했다. 그런 회개는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도 회개라고 해야 되나? 그럼? 아니요,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감사는 감사해요. 그러나 비교해서 감사하진 말자. 왜냐면 나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불쌍한 거지. 그래도 나는 그나마 난 더 나. 이거 자체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자녀들도 비교하는 건 안 좋아요. 그죠?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비교 자체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게 다르니까.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죠. 머피의 법칙이 계속해서 생기시는 분. 그리고 되게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내가 벗어났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고개를 돌려요. 그죠?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지 않아요. 왜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죠. 삶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죄 가운데 빠져있다면 다시 구원함을 입어야 돼요. 사실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죠. 이런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지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아 해서 내가 위안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고요. 그러면 6절, 6절, 7절 읽어주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이 아까 이제 자기의 죄를 지금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세리, 그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세리, 불의한 자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움을 얻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딱 연상이 되죠. 그죠? 내가 행한 것이 없어요. 이미 아직 불의해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죠?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했어요.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나면 딱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시원하잖아요.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새롭게 됐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그게 바로 이제 복되다. 다윗이 말할 때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회개함으로 깨끗해졌을까요? 아니면 뭐 아까 뭐 희생 제사로 깨끗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동물 희생 제사로 회개가 되어지고 뭐 깨끗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약 시대에도 속죄물을 드리죠. 어떤 분은 회개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 그렇죠. 그런 예물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 예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회개 예물 드리고 이러면은 그게 의로움이 되나요? 그렇지 내가? 않지. 그쵸.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받으신다 그랬고. 그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예물은 받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뭐 예전에 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둘 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은 왜 그 예물을 안 받으셨죠? 가인은 불의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의로워서. 그러니까 뭐야? 의로운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불의한 자의 예물 때문에 불의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네. 그쵸? 불의가 예물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불의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네. 용서받는 건 사실은 내가 뭐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그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회개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회개 안 하고 드려진 건 불의한 건가?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없이 그냥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냥 뭐 속죄 예물 그냥 드렸어요. 그건 불의한 거죠. 그거를 원하시지는 않죠. 네, 그래서 물론 속죄 예물을 드려야 해요. 하지만 그 속죄 예물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한다. 그럼 불의하지 않은 자는 삶에 있어서도 경건하고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회개를 하고 드리는 것이, 그렇죠. 물론 속죄 자기가 뭐 그 잘 제사를 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또 그냥 회개. 그렇죠. 알든지 그러니까 물론 그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자신이 양의 목을 하죠. 양의 목을 따를 때, 그러니까 자를 때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양이 안 아프게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대요. 그 양이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끔찍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죽이긴 해요. 그것도 하나의 회개의 과정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불의하게 내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해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피가 아니고서는 죄가 씻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동물을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양을 그걸 정한 동물이죠. 양을 드림으로 나의 죄를 속하는,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내가 부정해요. 회개도 제대로 안 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어요. 불의하게 살면서 당연히 뭐 속죄제 드려야지 뭐 이러고 속죄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살해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결국에는 양을 그냥 살해한 거네 그냥. 그렇죠. 살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는 지금 거죠. 현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물을 드릴 때 회개하지 않고 예물을 드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예수와를 죽이는 거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죠. 그냥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또 네, 예수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이제 행위인가?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죠. 행위가 기준이 아니죠. 똑같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행위가 기준이라면 그냥 난 속죄 제물 드렸으니까 난 의로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행위에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봐라 이 행위가 우선이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믿음만으로 율법에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많이 이렇게 폐하는 그런 네. 오류들이 많이. 네, 근데 여기서는 믿음만으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오직 믿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거 번역에서에 있고요. 원어로 가면 오직이란 말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오직이라는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있지만 오직 믿음 이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행위를 폐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그 의로움은 믿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행함도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출발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뜻을 잘 새겨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9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복의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네.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네,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복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만 의롭다 여김이 있냐. 예를 들어서 할례자가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은 이 할례자에게만 있냐. 이건 뭐예요? 할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할례자에게만 있냐? 이 뭘 할례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할례자에게만 있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만 있겠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김을 인정함을 받은 게 할례 때예요? 무할례 때예요? 무할례.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기준은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넌 부정해. 이게 아니다. 이들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1절 읽어주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가 할례의 표, 그 믿음의 의를 뭐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99세까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인으로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표적으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죠? 이거는 왜 그렇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은 저기네.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그 표로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12절도 읽어보죠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도 이제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러죠.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할례를 받았죠? 예. 그러면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할례자의 조상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할례자의 조상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나중에 할례를 받죠? 이런 무할례자들, 아직은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99세 할례 받았잖아요. 이방인이 마치 그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할례 받죠? 8일 만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조상인 거죠. 그죠? 근데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발자취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 믿음을 뭘로 표적을 삼는다고요? 할례를 표적받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할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에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그렇죠. 그런 표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고 또 유업을 얻을 자로서 당연히 할례는 하지만 의의 기준은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그래서 자율에 맡기는 거죠, 사실은. 강제적으로 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하나의 표현인 거죠, 할례도. 진정한 믿음의 표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명하지 않으셨다고 봐요. 네, 처음부터 명하지 않으셨다고 봐요. 물론 아브라함을 때문에 또 이스마엘은 12살 때 할례를 받았고 모든 종들은 남자 종들은 다 받았고 뭐 이렇게 가죠. 13살이었나요? 네, 그렇게 이제 다 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할례자들의 일부러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이방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할례도 나중에 하게 하신 거죠. 믿음에 대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러므로 해서 양쪽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네. 네, 그쵸. 그러면 13절 또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14절도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유업을 주셨을 때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왜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그쵸?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면 약속하셔요. 율법을, 너가 이거를, 다 지켰으니, 물론 나중에는 이거를 다 지켰으니까, 또 그, 할례를 또 주시고, 또 유업을 다 얻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완성되지만, 처음에는 불이에요. 그죠? 아직은 의롭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보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만약에 율법에 속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믿음이랑 상관없이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상속자가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약속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가성을 줬다면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너로 이렇게 해줄게. 처음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와를 처음으로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죠. 내가 너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로 거룩한 신부, 흠가티가 없는 신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로 예를 들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여간 그런 약속을 하지만 그런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말씀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에서 잘 알 때요 모를 때요. 초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말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막 이런 약속을 막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약속은 네가 뭘 했으니까 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은 믿음에서 온다. 믿음의 그 의에서 그 약속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내가 율법을 이거 행했으니까 난 이거 해.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초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삶은 계속 불의하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5절을 읽어주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이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이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앞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그죠? 율법은 그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이 없다라고 했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 짓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율법이 없으면 죄의 덕목들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긴 목적이 뭐예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죠. 그죠?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건데 율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다.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이거 하면은 된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상속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요렇게 해야 의로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것도 관련이 돼요. 뭐냐면 어떤 그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해요. 그죠?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아내랑 남편이랑 결혼할 때 결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자기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10가지는 꼭 지켜줘. 그죠? 그래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하루에 한 번은 설거지 해줘. 아니면 2번, 사랑한다고 말해줘. 3번,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안아줘. 5번,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가지를 예를 들어서 썼다고 해요. 10가지 썼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자기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 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날 거고, 내가 한동안 말을 안 할 거고, 뭐, 내가 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이 남자가 이 10가지를 진짜 이 10가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이 아내가 기뻐하고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 10가지를 지키는 방법이 뭔가. 아니,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진짜 막 진도가 오네요. 막 되게 힘들 것 같아. 짜증날 것 같아. 그쵸, 뭘 해줘도, 그쵸, 해줘도 기쁨이 없어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죠, 그죠? 좀.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요구가 많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게 뭐에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기보다는 이 요구 조건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당연히 사랑하면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당연히 사랑하면, 내가 이거 해줘야겠다. 내가 가끔 사랑하다 말해. 당연히 사랑하다 말해야 되고, 당연히 안아주고,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들. 근데 내가 사랑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요구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근데 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너 왜 안 기뻐해? 내가 이거 다 했잖아. 너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론 마음 없이 행하는 거 이런 거 다 행하는 건 더 어려워요. 다 행하지도 않았는데 몇 가지 하고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평생 이걸 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이 항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맞춰야지. 그죠? 당연히 내가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은 저절로 된다. 그렇지. 그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여자가 이걸 하면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럼 당연히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하면 너무 기뻐요. 이거 막 너무 춤을 춰. 막 웃고. 막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막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막 해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 이 10가지 조항은 왜 만들었어요? 안 할까봐. 이 사람이 내 마음 몰라서 다른 행동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봐. 그죠?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 조항 만들어진 이유는 죄를 지을까봐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의 포커스를 이 율법에 집중하게 되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채우지 못한다.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나에게 족쇄가 되는 거지만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그렇죠. 네, 그냥 사랑함으로. 저절로 된다. 그렇지. 저절로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랑은. 거기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게 그거야. 그게 자유해지는 거고 나의 죄성이 드는 거죠. 그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리고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율법이 거기서 자유해지는 건데 율법에 자유해진다. 율법은 없어도 되고 그냥 믿음으로만 간다. 그게 자유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 네?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냥 율법을 버렸을 때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믿음으로 갔을 때 뭐 자유해진다 이렇게 이해하긴 하지만 네. 그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네. 율법을 패했으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자유해진다 그렇게 한다면 근데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으니까 자유해지는 거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율법을 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왜 율법 폐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짓는 데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 그 죄가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나에게 질병과 재앙과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그 죄에 갇히고 죄의 종이 되죠. 사도 그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율법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해졌어요. 진리가 저절로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이 없죠. 죄로 인한 재앙이 없죠. 죄로 인한 질병이 없죠. 죄로 인한 어떤 족쇄가 없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족쇄가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랑이 사람들이 없고 믿음이 없이 그냥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종노릇하는 율법에. 그러니까 이건 해야 그치. 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죠. 공부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된 자들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 그치. 공부 자체가 좋아. 공부를 사랑해. 그럼 어때? 하라는 말 안 해도 내가 심심하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율법 위에 것이 있는 바로 사람? 뛰어넘은 거예요. 나의 아. 뭐라 그러죠?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면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의로워야지 천국 가라고 했는데, 의로움 자체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럼 뭐예요? 율법의 그 기준을 아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네, 율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 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피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인해서 뭐 피할 수 믿음으로 없느니라. 인해서 율법이 더 세워지느니라, 견고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아예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얕은 수준의 감사, 아까 얘기했죠. 얕은 수준의 감사, 얕은 수준의 어떤 믿음, 얕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감사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요구 조건 완전 뛰어넘어 버려서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연상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뭐 정말 불쌍한 자, 아픈 자들을 봤을 때는 되게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잖아.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누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네. 그 생활들을 하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해. 그리고 만약에 되게 무식한 아주 야만인 같이 사는 이방인을 보면서 난 저렇게 무식하지 않고 뭐 신들도 지금 수만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저렇게 안 살아서 감사해라고 했다면 절대 선교로서 살아 못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그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네. 낮은 단계의 감사였구나. 나도 지금 계속 들으면서 그게 그 결론인 것 같구나. 네. 사도 바울이 딱 연상이 되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저런 못 사는 저급한 그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그걸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사실. 그치. 얼마나 집이 편하네요. 그 집을 떠나면 고생인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항상 떠나서 계속 다녔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그 추운데, 그 겉옷도 없이, 거의 얇은 거 입고, 그냥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진짜 뭐예요? 많이도 3번 태장을 맞고, 그 다음에 배도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뱀이 막 물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다. 진정한 사랑. 다 모든 걸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믿어요. 신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꾸 찾는 자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이 충만해지죠. 당연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신뢰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저절로 성령이 임해갖고 충만해져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3세계를 바라보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교하는 제자들도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비유를 주셨던 것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는 제가 한 가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저는 시험 볼 때 두렵고 당황스러운 게 너무 싫었어요. 그죠? 시험 보면 모르는 게 나올까봐 겁나잖아요. 약간 모르는 게 나오면 두렵고 약간 그 떨리고 그리고 이렇게 당혹스럽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혹스럽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이 있으면 이제 거의 다 외웠죠. 거의 이제 나올 것 같은 거 다 집어가지고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다 쓰고 다 연습을 하고 왜냐면은 두려움이 싫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싶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려움에서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두렵잖아요. 딱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물에서 자유하려면 어때요? 수영을 배우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험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힘이 없죠. 그래서 다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70이다. 커트라인이랑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100점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지 커트라인이랑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완전히 위로 넘어간 거예요. 왜요? 진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완전히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공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공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커트라인,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이 커트라인 맞추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커트라인이랑 상관없이 내가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께서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심판의 두려움을 당연히 이기고, 그죠? 그리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음에서 사랑에서 온다고 봅니다. 마지막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여기서 그러죠.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속했다고요?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이 언약이 있다. 어떤 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지금 이방인들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을 몰라요. 근데 의롭게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 이 자들에게도 이것이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 율법 모르는 자들도 포함된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성했었으니까. 그죠? 두 가지 다 들어간다. 아브라함은 두 부류의 조상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시작했지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중에 있었잖아. 율법과 계명과 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당연히 그 삶은 살아가야죠. 그런데 약속,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제일 혹시 저는 그랬어요. 살면서 제일 좋았던 말이 있었다면 하나는 풍성한 삶을 내가 살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진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한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았고 그것이 이제 약속처럼 하나님 분명히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너는 몇 살일 때가 제일 좋을 것 같냐, 나이가. 그러면 몇 살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때 정도가 제일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에 와서는 거의 60대가 좋지 않을까. 아, 지금에 그래요? 와서 봤을 때. 왜요? 20대는 고민이 많고, 10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30대, 40대는 좀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고, 제일 좋을 때는 60대예요. 말이 되네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 했냐면 죽기 직전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이 가장 예수와와 닮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보면 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행로들을 걸어가는 거죠. 그 약속은 율법,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했다? 믿음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은혜 되게 하신다. 은혜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빚이 되고 그냥 당연하게 품삯처럼 내가 당연히 이건 얻은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정말 말씀에 깨끗한 그런 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만 이제 왜 부자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 물질, 그러니까 돈으로. 그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취한 것과 정말 불의한 것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건 많이 차이가 엄청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이게 이제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좀 욕심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하는 걸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대로 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또 믿을 만한 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을 열어주시고 맡기시잖아요. 다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안 맡기시지 그러면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은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재정을 안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재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된다? 자유해진다. 즉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그게 저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땅에다 두면은 이게 개미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수준을 완전 높여서 세계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바라본다면 네,
그렇다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계속 불의하게 살아가는 게 맞나요? 아니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불의한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다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자가 많아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아니면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행함은 영원하다. 그럼 그 행함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온전한 행함이 유업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성취하는 것은 또한 행함이다. 그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의로움이. 그러나 그건 행함으로 성취되는 그 말이 뭐예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돼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를 99세에 받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처럼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